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서 이제 전환이 되는, 이제 빛이 밝아지는 그런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 예화나 그림 가장 많은 게 어떤 거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렘브란트는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또 최근에는 그거를 이제 탕부 하나님이라고 또 팀 켈러는 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허랑방탕했다는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랑을 허랑방탕해서 허비한 아버지의 이야기로 또다시 해석을 했는데, 근데 이제 렘브란트의 그림이 사실은 더 은혜가 되잖아요. 정말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내고 그 아버지의 그 표정,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흘겨보는 형도 그려낸 그 빛의 화가의 모습이 되게 은혜가 됐는데, 우리가 아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그 그림을 보고 이 얘기를 한번 썼어요. 또 책을 써가지고 세 명의 이제 화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온 작은 아들, 그리고 또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떨어져 있는 큰 아들, 그리고 두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탕자의 기향이라는 그 책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어쩌면 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오히려 멀리 가도 하나님에게 마음의 방향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죠. 헨리 나우엔이 그런 얘기를 해요. 큰아들은 한 번도 집을 나간 적이 없는데 아버지의 마음 안에는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다, 이런 말 하거든요. 순종하죠, 큰아들은. 그런데 일도 하고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다르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비교, 그리고 공로의식에 묶여 있고, 그리고 아버지를 어쩌면 이 주인,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존재가 아닌 어떤 보상자 정도로 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큰아들은 불순종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런데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우리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시작이 돌아오냐라는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전심으로.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았지만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죠. 야, 이방신 아스타롯 다 버려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저들도 하나님을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사무엘이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위기가 올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어려울 때만 조금 간절해지고 그때만 신앙이 빛을 나는. 그래, 그들이 그때만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늘 문제가 되었던 건 전심이 아니었다는 문제를, 지금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만 찾은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제가 전에 했던 기천불의 신앙이, 저는 뭐 고백하지만 자신 있게 저들은 기독교다라고 말하면서 마음은 딴 사람이었던 거죠. 뭐 저번에 우리 한 집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 방송에서 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용하다고, 이제 거기 가면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고, 우리 같이 가보자고 했더니 그러냐고, 나도 가고 싶다고, 소개해달라고. 그래, 그럼 내일 새벽 예배 끝나고 만나자고. 그 얘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방신들 아스타롯, 마음을 여호와께만, 그분만, 이게 뭐예요? 이게 단순한 뭐 종교 개혁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는 문제죠. 결단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겉모습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난 흠잡을 데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 어디 한 구석은 내려놓지는 못한 그런 우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낸 공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들은요,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준 게 아니에요. 다 인간들이 만들어냈어요. 역사적으로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블레셋이 아닌 거예요.
블레셋 얘기는 처음부터 시작하지는 않아요. 문제와 겉향 이런 상황 속에서는 있었지만 중요한 건 내 주인이 누구실까? 그럼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은 환경은 뭐예요? 이걸 바꾸는 데서 시작한다.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것에서 시작한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 듣는, 우리는 그 말씀이 순종이라고 하죠. 그리고 기도로 나갑니다. 짧지만 결정적인 말씀을 4절에 하죠. 한 번 더 읽죠. 4절. 예,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즉각 반응합니다. 자기들도 인정합니다. 사사시대의 지도자가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지도자는 그리 많지 않았던 걸 우리가 보아왔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왕이 없던. 그런데 하나님 앞에 준비된 지도자가 세워지니까 말씀이 힘을 얻고 공동체가 반응해. 참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말, 미사여구 많이 전해야 결정적으로 한 명 듣는 사람, 결단하는 한 명.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한 명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다라고 누구였죠? 왔던 그 사람의 아무튼 100만 명을 인도하면서 났던 이 현대 놀란 한 명의 개종자를 통해서 놀란 이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미스바는 어떤 곳이었을까? 보니까 망대 바라보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미스바가. 미스바의 회개라고도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 반응했고 다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미스바였어요. 그곳에서 사무엘이 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 하냐면 물을 깃고 금식합니다. 물을 불어 깃는 것은 무슨 행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고, 요 행위는 뭐냐면 단지 그냥 어떤 규례가 있었던 건 아닌데 회개의 마음인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독특하죠. 제사의 규례는 아니죠. 물을 붓는 거는. 그런데 물을 붓는다는 것은 생명되는 것을 쏟아 붓는 것도 의미하고 또 이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니 이제 한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강한 삶의 고백을 해보자는 겁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릎 꿇는다고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다짐을 표현하는 거죠. 그 행동 행위가 고백이에요. 회개가 감정이 아니라 방향 전환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마음이죠. 그러니까는 이들이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진심된 고백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들이 단순히 실패했다는 인정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었다는 고백을 한 거죠. 그걸 인정한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상황을 탓하거나 사람을 원망하거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실은 이 예배와 기도 속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있는가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정말 집중해야 되죠. 이게 우리를 계속 방해하는 문제죠. 하나님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가 거기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싸워주십니다. 이제 상황은 다 끝났어요. 이게 이제 끝난 거예요. 이긴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게 뭐냐면 처음엔 내가 회개하고 기도했으니까 이제 딱 돌아가면은 내 문제가 풀려진 것 같고 다 사라질 것 같지만 아니죠. 바로 적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뭔가? 이스라엘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블레셋이 그들을 치러 와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종종 하나님께 나아가면 문제가 바로 사라질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더 선명해질 때가 있어요. 이건 뭘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이죠.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건 명약과나 이 고급 언어를 썼지만 그냥 불보듯 뻔하다 아닙니다. 뭐예요? 불이 켜지면 뭐예요? 불이 켜지면 순간 깜짝 놀래요. 그런데 놀라지만, 오늘 두려워했다. 놀라지만 중요한 것은 상황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때는 어두웠잖아요. 어두우면 더 두렵죠. 그런데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무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 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는 것이죠. 이제 왜냐하면 기도의 끈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기도했는데 여기에 신앙이 어떻게 보면은 좀 딜레마 같은 경우, 기도를 시작했는데 회개를 했는데 이게 오히려 드러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서 무슨 좀 몸에 좋은 걸 먹으면
그 부위가 드러나거나 더 아픈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무슨 약장사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참 뭐 마음 말하면 다 나와요. 어디에 뭐 좋다면 다 말할 거예요. 맞아요. 명현 반응이에요. 딱 드러나고 밝히 나오는 게. 그걸 딱 보면 아픈 부위가 드러나고 거기가 이제 그러면서 풀려지는 거죠. 그게 딱 드러나는 거죠. 똑같죠. 똑같아요. 그래서 내게 저기 누군가 나를 치러오는 것이 누군가라는 그 상황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해요. 그러니까는 알죠. 기도 안 하니까 아무 신경도 안 쓰는 거죠. 마귀랑 너무 친하니까 문제가 없어.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 드러나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무서워. 기도 안 해야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알겠다라고 해서 이제 기도의 힘을 붙잡습니다. 9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주 간단해 보이죠? 심플합니다. 온전한 번제 드리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더라. 답 다 나와버렸습니다. 온전한 번제.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통째로 이렇게 불태웠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하던데 화려하지도 않고 크지도 않지만 온전함이 중요한 거예요. 전심으로 온전함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계회가 사실은 저들에게 전쟁 도구였죠. 부족 같았죠. 미신적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그 예배를 받고 응답하셨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싸워주시는 거죠. 저들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이야기, 오늘도 그걸 바라죠. 이게 결과적으로 나와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딱 답했습니다. 그죠? 그날에라는 말이 보이죠. 번제를 드릴 때라고 말하죠. 이게 중요한 거죠. 용사가 있었습니까? 화려한 무기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걸 놓쳐요. 계속 놓쳐요. 그러니까는 말을 병거를 모으고 용사와 용병을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죠. 근데 전쟁은 이미 사실은 끝났어요. 이스라엘 단지 뭐예요? 뒷정리. 뒷정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저들이 그냥 흘리고 간 무기 그냥 주워가면 되죠. 예배가 무기예요. 기도가 가장 강력한 전쟁의 방식이다라는 거죠. 전쟁이 끝나고 돌 하나 딱 세우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미스바와 센 사이. 센은 거칠다라는 뜻인데 오늘 거기다가 세우죠. 그 돌이 뭐예요? 무슨 돌을 세웠죠? 큰 돌? 돌을 세우고 뭐라고 하죠? 에베네셀이라고 하죠.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이라는 말 많이 쓰죠. 도움의 돌,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도우셨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미스바와 센 사이라는 거죠. 회개했던 미스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망대라는 그곳에서 센이라는 것은 거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험난하고 험준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험난한 곳 그 사이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세워졌다는 게 중요한 거죠. 고난의 자리, 위기의 자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거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승리를 자랑하고 교만하게 굴 수가 없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은 돌이 세워지는 거죠. 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에베네셀이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표가 아니라 어떤 기업의 이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심령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의 돌이 그것이 세워져야 되죠.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에베네셀은요 하루아침에 세워진 돌이 아니죠. 그 돌 앞에는 과정이 있었어요. 뭐요? 전심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 있었고 우상을 제거하는 실제적인 순종이 있었어요. 미스바에 물을 붓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회개의 시간. 이거를 생략하고 스킵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데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날 싸우셨어요. 에베네셀은 우리가 잘 싸웠다가 아니고 여기까지 버텼다도 아니고 인간의 기록이 아니라 오직 에베네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자.
그래서 돌을 세우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돌.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아직은 에베네셀이라는 센이라는 거친 바위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말하죠. 그 자리를 피해서 역사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 돌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던 곳에서 거친 돌 사이에 도우심의 돌이 있다. 에베네셀은 어쩌면 문제가 사라진 자리에만 세워지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봤던 자리, 그리고 그 거쳤던 내가 힘들었던 그곳에서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돌보고 다시 한번 붙들 고백이 그겁니다. 내가 해낼 때가 아니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라는 그 에베네셀이죠. 오늘 우리를 영원히 도우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우리 심령의 에베네셀과 같은 십자가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능력이 없고 우리 공로가 하나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지신 우리 주님이 승리하셔서 세워진 십자가의 고백까지 오늘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도움, 영원한 승리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공동체 교회 모든 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우리 찬양 2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